역대하 22장 1절로 6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내와 어머니의 영성의 중요성.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장자인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이므로 비극이 시작되었죠. 이 아들 여호람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재물도 다 빼앗기고 병까지 걸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말씀하셨으나 여호람은 듣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 죽었다. 문제는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자 아합과 교제하고 사돈지간이 된 일. 이는 작은 죄인 것 같지만 누룩과 같아서 그것은 여호사밧 그의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유다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훈을 얻게 되죠. 1절로 2절에 여호람에 이어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손자가 된 거죠. 그의 형들은 여호람의 패역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라비아의 공격,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라비아의 공격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언약이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 때문에 모든 아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아하시아는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아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에서는 여호아하스로 기록되어 있죠. 여호아하스와 아하시아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의미는 같아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42세 왕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2절에. 42세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 22세가 맞죠? 이건 아마 필사할 때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도 편집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열왕기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류라고 볼 수는 없죠. 42세가 될 수가 없죠. 여호람의 아들이. 자, 문제는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악한 여인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켰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이 여인이.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아들, 남편만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악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 참 비극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할아버지는 훌륭했는데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하더니 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아하시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의 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었더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전혀 들키지 못하네요. 여호사밧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 시집을 왔으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시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외가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게 되더라. 여기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의 영향, 영성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사밧의 실수가 그의 후손에게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가정의 죄악을 제거하지 못했죠. 그가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의의 나라가 되기를 힘썼으나 정작 자신의 가정의 죄악은 정리하지 못했다.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의 영향으로 여호람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나? 여호사밧이 몰랐을 리가 있나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아들도 죽이고 손자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네요.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가져올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4절에 나타나 있죠. 아합 집의 딸 어머니의 미혹을 받아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배운 대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했다.
이 모습을 보면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의 영향으로 그 손자인 아하시아도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네요. 그것도 또 길랏 라못 전쟁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가다가 거기서 아합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그 손자 때 또 치르고 있네. 그래서 요람 왕과 함께 길랏 라못에 올라갔다. 거기서 역시 요람도 상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를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게 그냥 과거에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성경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와 우리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을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아휴, 어리석은 아하시아. 여호사밧의 죄를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이 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역대하 19장 2절에서 보았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길랏 라못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죄악이라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지. 근데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네요. 아하시아.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요담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갔더라. 이렇게 악한 자와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담, 외삼촌이죠. 외삼촌. 아하시아 왕에게는. 요담 왕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습니다. 1년 만에 죽어요. 어리석은 아하시아. 이게 다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이 아달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어요.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혼인도 하지 말고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신명기 말씀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한번 죄악에 발을 들여놓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했어야죠. 말씀대로.
신명기 13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요. 자기 가족 중에라도 아내거나 혹은 부모 자녀들 간에도 꾀어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 이거 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전 시대를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던 때인데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나? 그 원인이 뭐냐? 사사기 시작 1장, 2장, 3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비극이. 그래서 1장, 2장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했고 땅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렇게 계속 나오더니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사사기 3장 3절로 6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의 원인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이에요.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지. 이거 사사시대는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괜찮아. 여호사밧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국 그 길을 가잖아요. 이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녀들 똑바로 이끌어야죠. 그냥 내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줘야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나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니까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내이며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사밧,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 중심에 아합 집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자란 딸 아달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문이 멸문취하를 당하게 되네요. 그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작은 실수인 것 같지만 그것이 누룩이 되어
온 다윗의 집안과 유다에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더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훈으로 책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오늘 이 시대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깨어 준비되어지는 이 경건한 삶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유산으로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